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여러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달아 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되겠죠. 상식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웃음거리로 삼는 건 아주 몰상식한 행동이겠죠. 그런데 구약 시대 한 선지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 예, 그 다음 컷을 바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화면 놔둬 주시고요. 엘리사라는, 예, 말씀 한번 그대로 놔둬 주시겠습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요, 베델 지방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들이 나타나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뭐라 그러면서 조롱하나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어떤가요? 아주 무례하죠.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다음 장면이 더 놀랍습니다. 엘리사가 화가 났나 봐요. 그 못된 녀석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어떤가요? 황당하면서 끔찍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 좀 놀렸다고 저주를 해?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게다가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거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실 법합니다. 게다가요, 숲에서 곰이 나타나서 죽이는 것도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무자비한 처사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렇게 좀 무례하다 싶으면 이거 애들은 때려서라도 응? 예의를 가르쳐야겠다 싶으면 애들 앉혀놓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이야. 야, 너희들 이런 건 이거는 결례야.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타이를 수도 있지. 한 대 쥐어 박을 수도 있지. 곰이 나타나서 죽여?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무자비한 처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은 능력자의 유치한 안갚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선지자 엘리사를 향한 아이들의 조롱은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에 대한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였는데요,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멸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뭘 증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그냥 대머리니까 뭐 놀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본문 안에 담겨진 메시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건 의미심장한데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모독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놀린 건 그저 외모를 갖고 짓궂게 군 게 아니라 엘리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죄악이었던 거죠. 그러니 심판을 당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제가 일부러 뒤에다가 악센트를 줘서 읽었어요. 우리가 대머리에 주목하기 쉬운데 사실은 올라가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엘리사가 누구의 후계자라고 했나요?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했죠. 그런데 엘리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었죠. 그러니 엘리사한테 올라가라 이렇게 말한 건 네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다면서 너도 그렇게 해봐. 또는 사라져 버려라. 네 스승처럼 가버려. 이렇게 비아냥된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욕한 언행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했죠. 셋째, 왜 하필 숲에서 곰이 나와서 애들을 찢어 죽였을까요?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신다든지 그냥 급사하게 하신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왜 숲에서 나타난 곰이었냐는 거죠. 성경에 허튼 구절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구약 시대에 야생 짐승이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으셨을 텐데 굳이 야생 곰을 보내심으로써 이 일이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그냥 급사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숲에서 짐승이 나타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심으로써 체벌의 의미를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뭐 때려서 훈계를 할 때도 사실 분명히 알려줘야 하잖아요. 너 이래서 혼나는 거고 너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사실 구두로 말해주면서 체벌을 가하는 게 뭐 교육상 옳다라는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인간들한테 다른 방법 쓰실 수도 있는데 굳이 체벌의 의미까지 알려주신 거죠. 넷째, 이 아이들은 어린이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한글 성경은 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르는 청년을 가리킬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철없는 유년기 아이들이 아니라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청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 큰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냉소와 비아냥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뭐 잠깐 다른 말씀 드리자면 저는 주일학교에서도 청년부와 중고등부의 교육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고3과 고3 졸업한 청년은 그 선을 딱 그어서 달라야 한다라고 나름 신조를 갖고 있어요. 중고등부 때는 사실 조금 관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 청년들이 이 설교 혹시 들으면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르겠는데 청년부터는 사실은 때려잡아야 됩니다. 사실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뭐 한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한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젊은이로 번역해도 사실은 무방하기는 해요. 다 알 거 아는 애들이 유치한 장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섯째, 놀린 아이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42명이 넘었다고 하죠. 아무리 지금하고 다른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함께 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작년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죄송한데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길에서 뛰어 놀았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뭐 이렇게 빈 공터가 있어서 거기서 공도 차고 그렇게 놀다가 만나면 그냥 친구가 됐어요. 그죠?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3-4명, 너다섯 명이지 42명이 길에서 만나서 놀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왠지 조직적인 모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자들의 모임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불경스러운 우상 숭배자들이 고의적으로 엘리사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여섯째, 엘리사가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을 당했나요?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네, 네, 그렇습니다. 베델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 역사적으로 뿌리가 있었습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 왕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다시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베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도 베델 사람들은 사고를 쳤는데요.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무너진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굳이 해서 하나님을 조롱한 자가 있었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떤가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베델 사람이었죠. 여호수아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 전달한 거죠. 여리고성 재건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굳이 한 사람이 베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를 조롱한 베델의 아이들은 별 의미 없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베델 성읍에서 나온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라고 놀리자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고 그러자 숲속에서 곰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인 이 사건은 엘리사가 자기를 대머리라고 비웃는다고 사적인 보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욕한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당시에 어떤 세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엘리사를 조롱하는 모습은 그 시대 사람들의 철저한 불순종과 노골적인 불신앙의 풍조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흐릿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네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면서 너도 그렇게 해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냉소이자 비아냥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패역한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섬깁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내 욕망을 신처럼 섬기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 우리 가족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그 사람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엘리사를 향해서 냉소와 비아냥을 보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쉬운 성경 번역으로 봤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엘리사를 조롱했던 이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경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악행과 불법을 자행한다면 교회가 질책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악행을 저지른다면 우리만 비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돼버리죠. 베드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짚어준 겁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 따르는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엘리사가 왜 조롱을 당했나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잘 전하려고 하니까 봉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게 마련입니다. 참된 신앙인일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냉소와 야유의 대상이 되기 쉽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거나 은근한 냉소와 야유를 보내는 일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사적 복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엘리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한 젊은이들이 저주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은 징벌을 받게 된다는 성경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비록 그 일이 어렵고 세상의 조롱을 받더라도 흔들림 없이 힘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엘리사를 조롱했던 어리석은 이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설령 순종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참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비아냥대고 엘리사에게 했던 것처럼 올라가 봐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그때에도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42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힐 정도로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때, 그래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베델 사람들의 뿌리 깊은 불순종과 패역함 교훈 삼아 하나님만 섬기는 참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좋은 것들 내미며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쉽지 않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선함이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냉소와 비아냥과 허무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신앙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살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시고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숲에서 나타난 곰에게 죽임을 당한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징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우상 완전히 없애버리는 믿음의 결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내 구주로 삼겠다고 노래했사오니 이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연약함 정직하게 하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오래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부어달라고 부교역자들에게 충성스러운 마음과 사역 감당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선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 달라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 일로 봉사하는 봉사자, 성가대, 찬양단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배우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며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성실함과 영민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 편성된 목장들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이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돕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앞에서 수고하는 목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시고 지혜로운 통찰력 주셔서 성도의 형편을 살피고 담임 목사님을 조력하며 힘을 합쳐 교회를 세워나가는 굳건한 사명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서운할 때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식당 봉사자와 교사와 찬양대, 반주자, 방송팀, 카페를 섬기는 이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욱 굳세게 하는 선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식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 인도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공교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신실한 예배자들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사들에게 능력 주셔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확장되며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청년부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하나님 더욱 섬하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유혹들 뿌리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진례와 장래의 길 열어 주셔서 취직과 결혼과 시험과 군생활과 유학과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청년도 낙오되지 않도록 인자와 긍휼로 견인해 주시고 교회의 미래와 조국의 미래를 끌고 나갈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셔서 아름다운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 선교사역과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박기환 목사님, 주영광 선교사님, 북아프리카의 하늘 선교사님, 지부티의 홍종수 선교사님, 미얀마의 황수신 선교사님, 극동방송, 굿네이버스, 이 모든 선교사역들을 통해 큰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들, 사역자들, 돕는 이들 모두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펼치시옵소서. 주의 일을 부응케 하시옵소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선교지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현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회심자들이 현지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옵소서. 선교 사역과 헌신을 통해 세상이 놀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들을 사용하시어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그들을 쓰셔서 기대했던 것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사역 감당하는 데 어려움없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풍랑이 자녀들을 삼킬 듯이 몰려옵니다. 내 자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자녀를 묶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어두운 것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곳으로 주님 부르심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적이 어떻든, 대학 입시 결과가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인생을 의탁하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 따라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해낼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을 속히 치유해 주셔서 투병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투병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원비가 부족해서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영혼까지 망가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 좋은 약사들 만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편 되신 하나님 역사 기억하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징벌을 당했던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웃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